9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에는 연보라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연보 또 헌금, 오늘날에는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마케도니아 오늘날에도 그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다시 생겼어요. 최근에 원래 없었는데 과거에는 그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죠. 물론 이제 그 옛날에 그 알렉산더 대왕 때에 그 마케도니아 이후에는 이 마게도니아라는 데는 어디냐면 그리스 북부 이후에 그러니까 유럽인데 로마 제국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로마가 워낙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하고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도 이 로마 제국, 단순한 나라가 아니고 아주 뭐 대륙 같은 그런 큰 제국인데 그 지방에 마케도니아가, 그런데 이제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속한 그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다 그 지역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다. 처음에는 아주 천연 자원이 풍부해서 아주 잘 사는 그런 동네였는데 그 당시에 그 계속되는 그 전쟁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황폐화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나면은 물자들이 다 군수 물자가 동원이 되고 사람도 다 죽고 그래서 옛날에는 오래 못 살았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다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 나라에 속한 그런 교회들이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죠.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헌금을 하자고 하는데, 즉 예루살렘 교회가 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리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그러는데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갈 때는 교회가 아주 최고 좋은 곳이에요. 거기 가면 대우해주고 위아래가 없고 가난한 자 뭐 부자 따로 없고 와서 사랑해주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저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러는데 헌금이 부족하죠. 그 사람들 무슨 헌금 낼 리도 없고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써서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모아서 보내려고 하는데 열심을 다해서 헌금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이.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후서 8장부터는 계속되는 그 어떤 이런 구제 헌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내가 드리는 헌금은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될까? 여러분, 헌금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헌금을 받으시고 어떤 헌금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헌금을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헌금은 의미가 없는 헌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1절에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드려야 된다. 받은 은혜. 여러분,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려도 아까울 게 없습니다. 왜? 내가 매일같이 과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매일같이 마시는 공기, 그냥 있는 거지. 저절로 생겨난 거야. 누구나가 공짜로 마시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못 마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공기를 5분만 못 마셔도 죽죠. 근데 이것을 은혜로 바꾸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신선한 공기를 주셔서 우리 이거 마시고 살아가는 거야. 이거 여러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그리고 달도 하나님의 은혜고, 물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업장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다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물질뿐이겠습니까? 내 목숨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드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물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게 진정한 헌금의 의미 아니냐 이거예요. 물질을 드리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헌금 드리니까 헌금이 아깝고, 저거면은 내가 이번 달에 내가 뭘 사도 사는데 저 11조 내가 안 드리면 뭘 사도 사고 유용하게 쓸 텐데, 이런 마음밖에 안 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몇 번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갑에서 이 헌금 나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교회들이 합심하여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저들의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헌금을 모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죠. 받은 바 은혜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서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힘이 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모아서 헌금을 드릴 때에 저들이 지금 큰 힘이 될 거야. 저들도 기쁨이 될 거야. 저들의 기쁨을 생각하니까 누가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도 기쁘고 도와주는 사람도 기쁘고, 그러니까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릴 때에 시간도 몸도 헌금도 내 인생도 미래도 하나님께 기쁨이 넘쳐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의 뜻은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화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헌금을 힘껏 바쳤다는 것이에요. 물론 저들이 얼마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형편에 맞게 넘치도록 드렸겠죠. 가난한 가운데서도
나는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난 드릴 게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가난 속에서도 성심을 다해서 넘치도록 드렸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형편대로 드리는 것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드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받지도 않으세요.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거기에 헌금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억지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봉사가 될 것이에요. 내가 봉사는 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안 하는 것이나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께 바칠 때 헌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로 내가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지 않습니까? 때로는 눈치를 보면서 드릴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이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남 의식하고 그럴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의식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받은 바 은혜대로 기쁨에 넘쳐서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많은 봉사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이 헌금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은혜 생각하며 기쁨으로 넘치도록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드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또 오늘의 하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하루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공기도 저절로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햇빛도 모든 것도 다 저절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사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살면서 문득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도 너무나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인색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물밀듯이 넘치고 끝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참으로 적고 인색할 때가 있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웃입니다. 깨닫습니다. 회개하옵나이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든가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루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늘 건강하며 늘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감사, 은혜, 축복, 기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